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모스서의 종합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아모스서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가 가지는 성경적 위치, 여러분들이 그간에 약 한 달간 아마 아모스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배경이 된 이 먼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여로보암 2세와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그런데 거기에 우시아와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보니까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의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큰 지진이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스가랴서에 그 큰 지진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스가랴 14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보시면 5절에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니. 그래서 유다왕 우시아와 여로보암의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모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큰 지진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모스서 마지막 장 9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장을 한번 펴볼까요? 아모스서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바로 기둥머리가 흔들리고 문지방이 움직이는 것, 바로 뭡니까?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우리가 서론을 배울 때 거기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공통점을 여러분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서 그 모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나왔습니다. 궁궐들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바로 불타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래서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이 서론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기 전 세상의 모습,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성중에 있는 죄악,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이 모인, 그리고 음녀와 함께 상고와 왕들이 음행으로 연결된 모습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이 보여주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인데, 아모스서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
2700년, 2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바로 교훈이 뭔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세상의 모습을 아모스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당시의 교회의 상태, 이 교회의 상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가운데 있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바로 한국과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 전반에 재림교회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받은 기별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부요함입니다. 부요한 가운데서 뭐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아모스 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 4장과 6장의 본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시면 시작이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그들이 그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이 아모스 5장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 게 뭔가? 우리가 보니까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선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본론 가운데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충격적 고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제 마음속에 분명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맡겨진 것으로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을 수행할 때 바로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남방 유다의 실패, 그리고 여로보암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오늘날 2017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교회, 바로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무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당시에 하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에서 출발한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제7일 예수 재림교회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우리가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1798년 이후에 진리가 완전히 교황권의 1260년간의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니엘 8장의 2300주야까지 성소가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소로 나오는 모든 빛이 짓밟히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성경을 아는 모든 것이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참된 말씀을 갈급하는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부어 주셔서 바로 특별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과 마지막 투쟁에 관련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적 이상들을 다 깨닫도록 해주셔서 너희는 이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바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7한식 예수재림교회의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받은 진리를 간직하고 삶을 통하여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죄악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잔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이 그 기회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히 하고 여전히 뭐는 합니까? 종교적 행사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는 것은 없는 바로 그 상태에 북방 이스라엘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모스가 경고한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임을 자랑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유전과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잘못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절기를 따라 모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 행사 11조와 헌물과 이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공의는 사라져 버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도 바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재림교회의 오늘 위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땅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본론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보니까요, 7장부터 9장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4가지 장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이상이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와 넷째가 각각 어떻게 달랐는가? 첫째 황충과 그리고 두 번째 불이 내리는 거기에는 바로 아모스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돌이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세 번째 다림줄 이상과 네 번째 여름 실과가 가득한 광주리의 이상에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앙을 용서치 아니하고 내리리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내용 어디까지나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이 PTM 모임이 더욱 뜻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깨달은 바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다림줄의 이상에서 보여주는 교훈, 바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것을 중보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것 자체를 뭐 했습니까?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림줄의 이상이 주는 교훈, 그리고 여름 광주리 실과의 이상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7장 10절부터입니다.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 있으나 떡을 먹으며 거기 있으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모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선지서 중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 중에 최초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선지자는,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 자손의 반열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제사장이 됐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 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한 어떤 학위나 그러한 것들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르시는 자가 선지자다. 여러분,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에 제사장이 되라고 택하셨습니까? 선지자가 되라고 택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엘렌 G. 화이트, 그리고 여러분 모든 엘렌 G. 화이트가 함께한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수많은 초대 재림교회의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초석을 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양의 직업에 종사하며, 그리고 어떤 규칙적으로 어떤 11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여기 아모스가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뽕나무를 베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쟁기를 뭐하게 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를 부를 때 바로 12결의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가 밭갈던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제7난식 예수 재림교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따라 하란에까지 머물고 데라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거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 있었음을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불의에 대하여 뭐해야 됩니까?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의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 엘리의 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의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택하사 그를 세우시는 점. 여러분, 오늘날 제7난식 예수 재림교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악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을, 그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지만은 여로보암 시대의 편만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을 부르셨을 때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에게 주신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편만한 죄악, 교회 가운데 들어있는 편만한 하나님을 떠난 공의와 정의를 떠나버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 이상과 여름실과 한강줄 이상 사이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뭐해? 쫓아내도록 하는 내용이 이사야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하는 게 무너뜨려야 된다. 이 기별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조직된 교회가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과 처음 태동할 때, 여러분 교회를 조직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조직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조직된 교회는 뭐 하더라?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왜 조직된 교회가 타락할까요? 결국 조직된 교회는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조직을 만든 것은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모든 조직원들이 성령에 하나 되어 있으면 조직이 뭐 하는 겁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나갈 때 세월이 흐르니까 결국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그 상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든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해 버리는 이 역사를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밀러 당시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그 당시 조직되어 있는 수많은 개신교회가 밀러의 말씀을 신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나온 교인들이 바로 조직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들이 그 조직된 교회에서 그들이 쫓겨나면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림교회가 다시 조직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조직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계적 선교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 그리고 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조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없는 가운데 1865년에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그러니까 조직된 교회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150년이 지나오면서 오늘날 초창기 조직된 교회는 타락한다는 이 모든 염려들이 오늘날 그러한 부작용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조직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조직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는 재림교회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저 역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이 조직이 옳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조직된 교회는 맞지만은 이 조직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결국 이 조직된 북방 이스라엘은 이 아마샤와 여로보암은 아모스를 뭐 해버립니까?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이상이 여름, 실과 한강주리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교회는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리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재정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하는 표가 교회에 여전히 풍요로움과 번영이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는 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보여주면서 이들이 부요한 가운데 어떤 자들인가가 8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풍성하고 여전히 풍요롭고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큰 교회는 점점 더 커가고 교회 안에 자금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 각양의 프로그램으로 아주 잘 단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여러분 바로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 하나님이 말한 절기를 지키지만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욕은 뭐로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저울을 속이는 것. 공평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지금 오늘날 세상에 사라진 게 뭡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끌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은 지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드라이버해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일단 고난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게 진정 지금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이것을 전제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활동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0만 명의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 장기적으로 빚에 연체되어 있는 자들의 빚을 200만 명의 빚을 그것이 약 20조 원이 넘는 돈을 지난주에 탕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여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뭔지 아시죠? 똑같이 일하는데 바로 정규직이 갖는 혜택을 비정규직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수당과 월급도 똑같이 시간을 일하는데 절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비정규직 사람을 정규직으로 해주는 일에 지금 모든 걸 쏟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것을 세금으로 공무원을 또 뽑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논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80%가 일단 잘한다라고 왜?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세상이 지금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세상의 사회 경제적 불의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이 노동력이 뭐 하는 겁니까?
노동력의 값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나가는 의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루에 일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뭐 수백만 원씩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하루에 아무리 일해도 5만 원 일할 수 없는,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력의 차이가, 이 자본주의가 지금 갖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노동력의 값의 차이가 너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불입니다. 그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 앞으로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된다. 부자에 대한 정세, 가난한 자에 대한 감세 논의가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바로 여기 뭡니까? 노동력 값에 대한 차이가 점점 커져 나간다는. 근데 이런 문제가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지금 오늘날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저와 말씀을 나누는 많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기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똑같이 정규직의 목사님들과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는데 그들이 받는 월급은 사실 정규직에 받는 거에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뭐 하는 겁니까? 4대 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뭡니까? 1년, 2년 계약직입니다. 여러분 정규직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은퇴할 때까지 큰 사고 안 치면 은퇴할 때까지, 또 은퇴하고 나면 뭐 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이 혜택들이 이 정규직이 갖는 혜택이에요. 근데 똑같은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운 신학대학에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6년을 공부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년들을 채용도 해주지 않습니다. 신학을 6년간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그 2010년부터 지금 거의 7년째 공부한 학생의 70%가 콜링을 받지 못하고 전부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약들이 세상에 있는데 교회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여름 광주리 실과예요. 교회 안에 부귀와 번영과 명예가 있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불공평, 차별, 노동력의 착취, 무책임, 방관 이런 것들이 세상이 그러한데 교회도 그러하다. 그리고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모스의 이 고발로부터 교회가 자유롭습니까?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고발과 너무나 딱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광주리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부귀와 번영과 명예 속에 뭡니까? 사회 경제적 불의가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뭐 교회를 나간다고 될까요? 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은 개인이 자기의 삶에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조사 심판을 거의 끝내시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압도적으로 거기에서 떨어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심판을 나타내면 청지기 직무를 한 것을 뭐하자? 심판하자. 이 바로 심판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심판의 대상자,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재산을 뭐하게? 불의하게 지켰다. 여러분, 마지막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인들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다음 비유가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의 집에 나사로가 날마다 왔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재물로 자기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가난한 자를 뭐하지 않았다? 구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심판과 관련한 두 비유입니다. 그렇죠? 심판에 관련 불의한 청지기, 너 지금까지 청지기 하던가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 심판의 관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장면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주는 교훈, 둘 다 뭡니까?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에 관한 장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뭡니까? 혼인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 두 편으로 나누어졌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를 어떻게 대우했는가로 결정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이 사회적, 경제적 불의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 너무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를 멸시합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 위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에서 가장 해외에 선교를 많이 영국이 지금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영국의 지금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회가 나이트 클럽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영국을 보면서 개신교회가 앞으로 큰, 지금도 분명히 경고음이 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적인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거예요. 목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까?
목회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가 주는 이 교훈, 오늘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9장을 보면요, 9장에 드디어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머리가 흔들리고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서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하나님이 재앙 내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선고 내리는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이것은 심판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찾음에 예외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바로 여기에 심판도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2절 보면요,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엄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살 꽃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의 선고가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라.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대로 하나님이 말 하나의 예외 없이 심판하는 바로 이러한 장면이 아모스 9장 1절과 4절이 보여주는 바로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 아모스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14절에 회복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도 내가 갑돌에서 건져내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너희들 애굽에서 올라온 것처럼 너희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모든 풍속을 버리고 여호와를 쫓았다면 여기 나오는 블레셋과 아람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왔지만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민족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과 뭐가 다르냐?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뭐가 다르냐? 서론에서부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서너 가지 제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게 뭐냐? 똑같다는 겁니다. 본론에서도 너희들이 이방 나라와 다른 게 뭐냐?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너희가
다른 나라 이방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체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돌아오는 회복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뭐하겠다? 체질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백성이 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체질할 때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체질하실 때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은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바로 거짓 안전감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들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경고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회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부터 15절은 바로 회복의 기대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서 아모스를 끝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의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려 하심이 아니요 다시 우리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여 당신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기별에 얼마나 하나님의 가혹한 경고가 있으면 그러나 이기는 자는 바로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아모스서를 통하여 오늘 이 세상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며 버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이 아모스에게 주신 이 회복의 소망이 주님이 아무쪼록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주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간절히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양심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국을 체질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보관되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인도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